여러분, 로즈마리 꽃이라는 것 아시죠?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손으로 살짝만 스쳐도 향냄을 팍팍 풍기는 화끈한 꽃입니다. 얼마나 향기가 진한지 그 향기는 향균 효과까지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흑사병이 유행할 때 이 성이나 집에다가 이 로즈마리 꽃을 막 피워놨어요. 그러면 균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좋고 모기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게는 다 잡아먹는 이로운 꽃이죠. 그래서 병자의 침실에 공기 정화를 위해서 화분에 담아 놓았고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로즈마리가 그렇게 향기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로즈마리의 꽃말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영어로 뭐요? Forget me not. 우리나라 물망초와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물망초와 비슷한 꽃말. 여러분, 물망초라는 노래 아시잖아요. 나를 가시로 찔러도 좋아요. 부디 날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꺾어 베어도 좋아요. 제발 날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나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뭐라고 했냐? 로즈마리 성탄 주일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주일 예배를 좀 더 신선하고 새롭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주 프레시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일의 닉네임을 많이 좀 그렇게 정해왔습니다. 예컨대 보랏빛 초청주일, 슈퍼 선데이, 홀리 트라이브 데이, 또 스트라이크 주일, 백합주일, 우생순 감사주일이라, 희망의 입세주일, 홀리 홈커밍 선데이, 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요, 주일 예배를 기획해 왔습니다. 특별히 작년 성탄절은 에델바이스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이름하였습니다. 에델바이스라고 하는 이 꽃은요, 눈 덮인 저 히말라야 산에서 피잖아요. 세상에, 히말라야 산을 그만두고 어제 첫눈이 왔잖아요. 첫눈이 오니까 모든 산이 설원이 되어버리고 모든 세상이 하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어제 첫눈이 오자 중무장을 하고 여러분, 눈을 펑펑 맞으면서 산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큰 산도 아니고 작은 산인데도 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설산의 모습이 얼마나 뷰티풀하는지, 얼마나 그야말로 아름다운지 제가 즉흥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완전히 설원의 세계죠. 지금도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 우리가 서로 어쩐지 하나 되는 느낌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제1호의 눈, 첫눈, 퍼스트 스노우, 여러분의 가슴에도 하얀 눈이 아주 서벅서벅 그리고 하얗게 덮여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연말연시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첫눈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저 샬롬은 우리 이재훈 강사님한테 배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저런 눈밭에서 하얀 백합 같은 꽃이 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동초 아니면 에델바이스겠죠. 저런 눈밭에서 꽃이 피어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라고 하는 혹한의 눈보라가 불어올 때 우리는 에델바이스의 영혼의 꽃을 피우자고 그러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현장 예배 나올 수 없으니까요, 교회 정문에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와서 사진을 찍었고요, 교회 주차장에 흥금함을 두어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
예물을 헌금함에다가 넣어두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가 다 뭐냐? 에델바이스, 영혼의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가 확산되려니 이번에도 성탄절을 앞두고 막 오미크론이 막 얼마나 냉정하게 공포의 바람으로 불어오고 혹한의 바람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번에는 예배가 절대 초토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부족한 정도 거기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 혹한의 히말라야 산에서도 꽃을 피우는 에델바이스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혹독한 바람이 불어오고 오미크론이 아무리 해오리바람처럼 불어와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하얀 꽃을 피워드려야 됩니다. 에델바이스를 피워드려야 됩니다. 인동초를 피워드려야 됩니다. 순결하고도 순백한 영혼의 꽃을 피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Every morning you greet,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row, bloom and gr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omeland forever.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여, 우리가 에델바이스 한 송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 에델바이스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그 비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기억해보자, 기억의 꽃이 되어보자 하는 것이요. 에델바이스를 넘어서 기억의 꽃, 로즈마리의 그 꽃을 우리 영원히 피워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수수께끼, 이런 아이러니, 이런 미러클, 이런 미스테리, 이걸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 길을 열었던 기가 막힌 은총을 받은 여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여자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음을 각오하는 핍박과 고난이 앞으로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메시아의 산모로 부름받은 영광을 입은, 아니 성모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라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이 하나님 편에서만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여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어떤 여자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축복을 얻습니까? 어떻게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사건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다니? 아니, 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한, 우리 정원사님 옆에도 못 가옵니다. 아니, 얼마나 그 태가 복이 있으면 예수님을 딱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0절로 32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여자입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큰 영광과 축복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꿔야 할 큰 모험과 순종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헌신의 대가, 희생의 대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예수님의 잉태하심에 대하여 들었을 때 요셉이라는 남자와 지금 약혼을 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약혼한 줄 아세요? 딱 보고요, 내가 이제 오늘부터 약혼했어, 그리고 동침 안 했네, 그리고 몇 달 후에 동침한 그 여자는 분명히 처녀가 아닙니다. 그런 파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와 나와 사랑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사랑해가지고 이제 약혼을 했어요. 근데 나하고 분명히 동침만 했는데 어디 가서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해서 애를 배웠다. 이런 배신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여자는 동구밖에 끌려가서 돌이 맞아 죽어요. 신명기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22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마리아도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셉하고 동침을 안 했는데 애를 뱄어. 동구밖에 끌려가서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리아가 약혼녀한테 가서, 약혼남한테 가서 요셉씨, 나 사실 며칠 전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내 몸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어. 여러분, 믿어요? 요셉이가 그걸 믿어요?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해받는 것보다도 더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편견을 갖고 오만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오해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냥 자진을 해요. 아파트에서 떨어져, 빌딩에서 떨어져, 매를 목매달아 여러분 죽는다. 몇 달 후 마리아가 아이를 뵌 소문을 이제 나게 되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막 얼마나 수군거리겠습니까?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야 뭐라고 쏙닥거리겠어. 아이고, 얌전한 줄 알았더니 말이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토막이 먼저 올라간다고 하더니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그것이 아기를 뵀대. 그러니 요셉이는 얼마나 불쌍해. 세상에 요셉이 불쌍한가? 괜히 남의 남자가 염려해줘. 아무튼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일러줍니다.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일러줍니다.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마리아야, 아까 내가 요셉이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주님은 나의 소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요셉이가 오해를 했어요. 에이, 저런 얌전한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배신자! 아니, 나하고 약혼을 하고 세상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애를 배다니, 이런 배신자. 이럴 때 남자가 우는 겁니다. 남자는 고난과 역경 앞에 우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배신을 당할 때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절대로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거룩한 이 땅의 메시아를 잉태한 여자다. 그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란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요셉이가 마리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요셉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요셉이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을 안 했어. 참, 요셉이 미스터 선샤인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요셉이 정말, 이미 요셉이 천국 같지만 진짜 여러분, 여자들 말고 남자들만 한번, 오, 미스터 선샤인 요셉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참 대단하신.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마침내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디서 낳았어요? 아유, 아들 낳을 곳이 없어서 구유가 있는 방에서. 구유가 있는 곳 오면 마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말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은 곧 군사력으로 연관되거든요. 로마 제국이 말 키우는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은 짐을 나르는 나귀, 당나귀 새끼 이런 것만 키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던 모든 국가의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다 되어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요.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합니다. 근데 늦게 가니까 여관의 방이 하나도 없네요. 여관. 사실은 성경에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관이라고 하는데, 그 베들레헴의 조그마한 동네에 무슨 여관이 있겠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에 그 다 2층에 게스트룸을 두었어요. 게스트룸을요. 지나가는 손님 또 친척이 오고 그러면 항상 그 게스트룸에서 잤거든요. 나그네도 오면은 항상,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의 정신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늦게 오다 보니까 그 게스트룸이 다 차버렸어요. 여건방이 없다고 해도 뭐 그런 말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구유가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가 있는 방, 염소나 나귀가 함께 사는 방입니다. 지금도 나사렛에 가면 나귀가 사는 방을 복원을 해놨습니다. 나귀가 사는 방을 복원을 해놨어.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런 방에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누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구유. 자, 여러분, 이 구유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구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저 구유에다가 저기 이제 여물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저 구유에다가 여물을 깔아놓고 강보에 싸서 예수님을 뉘었다 이 말입니다.
저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자기 비하를 하셨는지 낮아질 때까지 낮아진 거요. 무슨 저 귀족의 집안에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요즘 어지간하면 가난해도요 다 아이 나면은 포대기 삽니다. 그리고 아주 보들보들한 솜이불로 아이를 딱 보듬고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낮고 천한 것, 돈 듭니까? 구유 좀 더 보여주세요. 저 구유에 잘못하면은 여러분 머리 다칠 수 있는 저 구유에, 저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는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황송해 죽겠는데 어떻게 나귀가 거하는 방에 태어나고 나귀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느냐는 말이요. 참,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하는 인간의 최고의 낮은 단계까지 이루어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 어리신 예수 늘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네. 그 어리신 주님 꼴 위에 전해. 우리에게 협동 목사님이시죠. 평생 부산에서 원로 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목사님, 나도 평생 성탄절 설교를 했지만 오늘 구유의 모습을 보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서 내가 참지를 못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아닙니까? 저는 언젠가 서울 청계천에서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할 때 성탄 축제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어느 언론사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제가 이곳에 가서 이런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워야, 얼마나 낮아져야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저려야 당신의 빛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캄캄하기만 한 밤 언제쯤 그 별빛을 비추어 주시겠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아기 예수여,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어두운 이 세상에 다시 맨살의 아기 예수로 오셔야 하겠나이다. 촛불보다 더 밝고 유대 땅의 별들보다 더 따스한 마음으로 다시 오셔야 하겠나이다. 당신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평화의 길을 묻기 위해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는 이 청계천 광장에 2000년 전의 별빛을 사모하는 불을 밝혀드리오니, 상처와 아픔, 분노와 증오가 가시지 않는 이 서울 땅에, 그리고 한반도 땅에 하늘의 별을 들고 오시옵소서. 벌거벗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화해의 촛불을 켜고 오시옵소서. 아기 예수여, 평강의 왕이여, 사랑과 평화의 빛이여, 순결한 영혼의 소네트여, 거룩한 성탄의 밤이여, 여러분도 이번 성탄절 밤이 영혼의 소네트요 거룩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거룩한 밤 별빛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Holy Night and Silent Night. 여러분, 근데 이때쯤 이제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무섭잖아요. 저녁에 귀신 아니면 천사 아니요. 천사가 나타나면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 어서 너희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가거라.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거라. 그 아이를 경배하거라. 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그러더니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요. 하늘문이 막 열려가지고 뭐라고, 천군 천사가, 허다한 천군 천사가 막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시작.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황홀한 순간입니까?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천군 천사가 되어가지고 천사들의 찬양을 노래합시다. 여러분,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올라셨네. 그거자 나라를 기뻐하여라. 영광 받을 은혜와 베푸나신 주, 영광 주의 왕의 왕 베들레헴. 그래서 목자들은 다윗 동네 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막. 저 여러분 달리기 잘했어요. 남진 장로님 달리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우리 배장용 장로님하고 이제 산을 가는데, 제가 뒤에 따라가면서 배장로님 왜 이렇게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더 잘 가버려요. 내가 앞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참니라고. 장로님은 세상에 연세가 몇 살인데 그렇게 잘 가세요? 그랬더니 도와가지고 더 빨리 가세요. 더 빨리 가세요. 여러분, 자,
아이고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천군 천사들이 말했던 것을 막 가서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15절로 17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오 원더풀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마리아는 특별히 고개를 끄덕. 주님 그렇죠. 세상의 그 탄생의 비밀, 그 미스테리한 사건을 저 순박한 때묻지 않는 참 순백한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네요. 그러면서 그 말을 마음에 새기더라. 여기서 오늘 이제 설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말이 슈네데 테레이라는 말인데 기억을 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의 그 사건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얼마나 신비스럽고 아이러니하고 수수께끼 같은 건지 자기가 그걸 경험했거든. 자기 모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절대로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계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고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았으니 목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구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으로 담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이건 기억을 초월한 거야. 기억과 함께 성탄의 신비를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리아는 목자들이 말을 할 때 지금까지 있었던 신비적인 비밀의 순간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그래 내가 마음속에 더 새겨야지.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올려드려야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 아니요 기억의 성탄절, 마음 새김의 성탄절, 새겨진 사랑이 가득한 신비한 사랑이 새겨진 그 성탄절.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남자면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합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그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예수. 근데 자기들이 즉흥적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원래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말해준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에게나 마리아에게나 그들이 맞았던 성탄절은 바로 기억의 성탄절, 거룩한 마음새김의 성탄절. 아마 마리아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이야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류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야. 그러니 예미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내 아들 잘 양육할게. 믿음으로 우리 메시아님을 잘 양육할게. 아니면 때로는 아마 경어를 사용하면서 마음속으로라도 경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되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탄생의 신비를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기억해요. 그대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기억할 것입니다. 그 새겨진 기억과 믿음과 사랑으로 나 그대 잘 양육할게요. 아니 그대가 자라는 순간마다 그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메시아로 부르며
메시아로 바라볼게요. 그대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알 것 같아요. 그대가 전 인류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알 것 같아요.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번 성탄절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로즈마리 성탄절. 로즈마리 꽃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올해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여 기억하는 성탄절. 뭘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미크론 영향받고 칼바람 영향을 받고 약간의 예배 변동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여러분 너무나 대단하신 사람이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 불담과 불성곽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저도요. 얼마 전에 어느 단체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스케줄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근데 거기 기관 대표 되시는 분이 확진자였어요. 그래갖고 설교 가셨던 분이 확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갔으면 내가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내가 갔더라도 하나님이 불담과 불성곽으로 지켜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성탄절,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저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신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 우리 여성국 목사님, 아들 희재가 있어요. 둘째 아들 희재, 여희재. 그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우리 아빈 사모님이 우리 청년부 출신인데 보니까 그 희재의 짝꿍이 너무나 이뻐, 너무나 이뻐. 그리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일찌감치 며느리감으로 삼았답니다. 여러분, 며느리감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위가 6살인가 7살 때 우리 교회 왔어요. 예. 그래갖고 야 너는 내 사위다 해서 지금까지 사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뜻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 짝꿍 여자아이가 화재에게 희재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너 사랑하거든. 나 너 사랑해. 아니 우리는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때 이제 남녀공학 초등학교 때 했잖아요. 그러면 막 여학생이 오면 아유 막 찌른내 난다, 아유 내면서 우리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발랄한지 모르겠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희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손주처럼 아니야 그럴 수가 있는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응, 너의 말을 내가 가슴속에 꼭 새겨놓을게. 너의 말을 가슴속으로 기억해 줄게. 여러분, 그 조그만 녀석도 여자 꼬마 아이에게 가슴으로 이렇게 한 그 꼬마 아이가 얼마나 그 여자아이가 행복했을까. 그래, 내 말을 가슴으로 기억한다고. 결혼 날짜 잡으세요. 오늘 우리도 가슴으로 성탄 사건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 없이는 어떻게 이런 성탄절이, 그냥 우리가 마리아의 헌신을 배워야 돼요. 마리아의 헌신을 배워야 돼요. 요셉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통침하지 아니하고. 참. 그러나 더 큰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의 은혜,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그 구유에 두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요. 눌 자리가 없어서. 여러분,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member. 이게 뭐냐? 리 플러스 멤버. 그러니까 remember,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다시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한 가족이 되어서 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둘 자리가 없어 구유에 누우셨던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3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사건,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희생과 헌신도 기억하겠습니다. 요셉의 순종과 은인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불담과 불성각으로 지켜주신 거 기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요. 가슴속 깊이 새겨놔요. 가슴속 깊이 나의 왕 아기 예수님, 우리 모두의 영변 기억하소서. 이게 은혜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기억해요. 가슴속 깊이 새겨놔요. 가슴속 깊이 나의 왕 아기 예수님, 우리 모두의 영혼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움츠려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 못 온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성탄절에 토요일인데 올까 말까, 올까 말까, 뉴스 보니까 그렇고. 여러분, 백신 2차 부스터, 저는 이미 부스터까지 맞았습니다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로 어떻게 달려옵니까? 이렇게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로즈마리 성탄절, 구유에 누우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른 채 한다고요. 그 어리신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네. 그 어리신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거울 위에 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오셨던 밤 베들레헴의 밤하늘은 푸른 별들로 가득하였지만 우리 주님 둘 자리가 없으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저 돌로 만들어진 꺼끌꺼끌한 구유에 누우셨던 그 비아의 사랑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우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더 가슴 저리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로즈마리 성탄절로 지키겠습니다. 그 성탄절을 준비하겠습니다. 경비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로 오신 주여,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병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픈 부분을 기억하시고 우리 움츠린 부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